우리 교회 창립주일인데요,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교사님의 예를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열심히 사역하시는데 선교사님들이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새 지역의 언어를 배우셔야 되고 새로운 문화에 적응을 해야 되고 많은 분들과 관계를 맺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업무들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선교사들의 경건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쓴 스몰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16년간 인도에서 선교사로서 활동을 하셨고 또 10년간은 에딘버러 선교대학의 학장을 지내신 분이십니다. 거의 모든 선교지의 젊은 세대 선교사들과 서신으로 늘 이렇게 친밀한 교환을 하셨고, 그리고 또한 서신을 통하여서 젊음이 약동하는 선교의 정신과 선교의 열정을 확인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가장 진지하게 생각할 선교사들의 모든 삶과 관계와 봉사 전체에 걸친 절박한 주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주 바쁜 일정이 산적한 일과에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고요한 시간을 확보할 것이며, 일단 확보한 시간을 어떻게 하면은 잘 선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모든 선교지에 나가 있는 남녀 선교사들의 절박한 과제입니다. 선교사로서 약해지고 열매가 없는 원인에 대해서 선교사들이 지적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가가 날 때마다 그 시간을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 뜻밖의 아닙니까? 많은 사역들을 어떻게 능률적으로 잘 감당하느냐 보다는 고요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지 못할 때 결국은 무너지고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느 선교사님들의 문제이기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오늘의 교회도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가질 때 우리들은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신선한 힘과 용기와 그리고 사랑의 생명의 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틀에 박힌 일과를 계속해 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고요하고 방해받지 않은 채로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시간과 장소를 가질 때 우리들은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과 열정을 가진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교회, 하나님과 함께함이 바로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성막입니다. 출애굽기 25장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장막이라고도 불리는 하나님의 성소를 세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어디나 다 계십니다. 우주 만물 가운데 편지해 계시고 온 우주 만물도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가운데로 찾아오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가장 큰 소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무엇을 제일 바라시는가? 하나님의 뜻, 마음은 대단히 단순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백성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막이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성막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천지창조를 마치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지으셨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죠. 하나님과 함께 인간이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멀어집니다만은 원래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에녹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또 요셉과도 함께 하시는데, 그가 노예로 팔려갈 때도, 그리고 또한 심지어 옥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그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장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장막은 회막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영어로는 Tent of Meeting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장소,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9장 44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을 만들라고 하시느냐? 이 장막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얼마나 이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지를 이들이 알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또한 이들도 그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알기를 원하노라고 하는 뜻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장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구약 성경에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으로 만족지 않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예 이 땅에 오시죠. 세상으로 이 땅에 한 아기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아기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여기서 주목할 표현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아주 뜻이 깊습니다. 요한 사도 요한은 이곳에서 딱 한 번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로는 스케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원의 뜻을 보면은 바로 텐트를 친다는 겁니다. 캠핑 가면은 텐트를 꺼내서 거할 처소를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장막을 지으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일하실 때 12 제자를 부르시죠. 그 부르시는 이유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늘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는 12 제자에게만 국한된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와도 주님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너무나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친히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더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억지로 우리들이 원치 아니하는 것을 주시며 힘들게 또한 삶 무겁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참으로 행복하며 그리고 참으로 또한 우리들이 만족할 수 있는 진정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대단히 인격적으로 취급하십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고 우리의 믿음이 있는데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하나님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자원해서 나가고 그리고 또한 깊은 교제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보좌 위에 계셔서 사람들이 그것까지 올라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친히 우리를 찾아주시고 그리고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진정한 삶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헨리 나웬이라고 하는 영성가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 가운데서 오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4가지 정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단절된 세상. 두 번째, 뿌리 없는 세대. 세 번째, 소망 없는 사람들. 네 번째, 외로운 사역자들. 이랬습니다. 그럼 오늘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나도 그 몸이 필요합니다.
피곤해 찌들어서 살고, 그 마음을 보면 더 아주 그 마음의 상태는 참으로 불행한데 그 마음은 외롭습니다. 그리고 영혼은 공허하기 그지할 데가 없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아무리 외로워도 이웃을 향해서 마음을 꽉 닫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비어진 마음, 그렇게 그 소외된 마음 속에는 무엇이 채워지는가? 외로움과 슬픔과 절망과 원망과 그리고 분노가 가득한 것입니다. 허전함이 있고 차곡차곡 화가, 그 분노가 채워져서 묻지마 살인도 하고 폭발하는 모습들을 우리들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보건부에서는 이런 것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친한 친구 없이 홀로 지내거나 전혀 다른 사람과 교제 없이 지낸다면은 그 사람은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보다도 일찍 죽을 확률이 3배나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지칠 확률이 4배나 높고 우울증에 걸릴 확률은 5배나 높고 정신분열증으로 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10배나 높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바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또 다른 영으로 만드신 우리 이웃들과 함께 교제할 때만에 의미 있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외로움 없습니다. 그리고 방황함이 없고 절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정말 교회 창립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소중히 여기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만 바라라고 하는 내용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1부인데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자고 노래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들으시고 어둠 속에도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주님이시기에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찬양처럼 언제나 주님만을 향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무리들 가운데 물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라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 중에 거하는 것은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내 심령 안에, 내 영혼 속에 주님은 깊이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집이요 성전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성전도 아름답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신비요 특권이요 영광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에드리안 로저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라는 책 가운데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그것은 구속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계시는 것은 그것은 성화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당신을 천국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면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계시는 것은 당신을 이 땅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당신의 목적지를 바꿔준다면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계시는 것은 당신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어줍니다. 전자는 천국을 당신의 집으로 만들어주고 후자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작업장으로 만들어줍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더 깊은 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얼굴이, 표정이, 삶이 어떨까요? 천사처럼 빛나고 예수님의 향기와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다시금 생각해봐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신가?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나를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울 때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죠. 정말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맡기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하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들이 함께 이렇게 생활하면서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영광,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일 때 꿈같은 세월을 보내고 큰 기쁨이었고 특권 중에 특권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내가 가기 위해서 너희를 떠나가노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들은 큰 충격을 받고 그리고 두렵고 근심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 위로하시기 위해서 내가 성령을 보내주마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은 예수님이 눈에 보이고 또 세상에 임하실 때보다도 더 깊고 친밀한 방식으로 하늘에서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령을 받고 처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있을 때보다 주님을 더욱더 이제는 심령 속에 모시고 진정으로 깊은 사귐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자로 바뀌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또한 저들의 곁을 떠나서 하늘로 가셨지만은 그러나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임재를 날마다 저들은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죄와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시고 또한 권능이 있으신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됩니다.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꼭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 계셔야죠.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안에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으로 영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산다는 것은 무엇이죠? 신학자 찰스 스윙던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모습이 세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는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두려울 것이 없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러나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해도 주님, 세상보다 크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위대한 힘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금 두려움이 없는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함을 알기 때문에 가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 어려움, 고통, 문제를 당해도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러한 죄의 형벌로 저주로 고난을 당하네,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사랑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책으로부터 자유하며 진정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고 그리고 또한 주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힘과 능력과 은혜를,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핵심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하며 또한 이웃을 섬기며 사는 것이죠. 정말 오늘 우리의 세상에는 믿지 못할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들이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고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뭘 우리가 해서가 아닙니다. 뭐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만으로 이미 기뻐하심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님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기뻐요. 그리고 늘 감격이 있죠. 찬송가 85장의 가사를 보면 늘 은혜와 감동이 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아멘이십니까? 주님 생각만 해도 내 마음에 위로와 평안이 가득한데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주님을 보는 그때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 가운데 오시기를 원하시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우리와 교제를 그렇게 원해요. 함께 먹고 교제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의 영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끄시며 또한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와 함께 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주님의 영이 나 가운데 오셔서 나를 이끄시고 다스리시고 함께 하기를 원치 아니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겁니다. 형식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주님이 진정 그의 영혼 속에 실존적으로 영으로 계시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성품과 모든 삶과 언어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그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을 뿐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지만은 그 삶의 실제와 형식을 보면은 정말 믿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은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감동을 받으며 주와 함께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어떠세요? 중요한 건 우리 자신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영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는 놀라운 복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손녀가 셋 있는데 두 손녀가 이제 자매죠. 그런데 그 손녀가 4살이고 그리고 또한 그 언니가 6살인데 어느 날 얘네들이 신앙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나 저 은혜를 받아서 전해드리는데 4살짜리 손녀가 이렇게 언니에게 말하더래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데 왜 하나님은 밤에도 안 보이시고 그리고 아침에도 안 보이시는 거지? 굉장히 신학적인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6살짜리 언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보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으로 느끼는 거야. 그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해서 배운 그런 언어, 그 가르침이 그 어린 영혼 속에 있구나.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외롭게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장막을 지으시고 있고자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매일매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한 인생의 주인공으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캠퍼스에 있든 사업장에 있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직장에 있든 그리고 또한 가사의 일을 하든 심지어 교회에 있든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평생이 되셔야죠. 그러면 모세가 광야에서 불붙는 딸기 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영적 지도자의 삶을 시작한 것 같은 아름다운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 가운데 지나실 때 하루 종일 주님을 느끼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으로 함께하신 주님의 감동을 받고 우리의 생각과 느낌과 말과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출발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막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전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36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정착의 삶이 아닙니다. 언제나 떠남의 영성을 가지고 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났을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떠남의 영성, 그 순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떠남의 영성의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성막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특별한 그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영광이 임하시다가 구름이 36절에 보면은 성막 위에 떠올라 움직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구름이 움직이면은 백성들은 어김없이 짐을 싸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그들도 떠나야 됐기 때문에. 때로는 그냥 너무나 그 있는 것이 지루해서 떠나고 싶어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그들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핵심 비결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여러분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멈추시면은 고요히 멈추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먼저 간 후에 하나님 따라오세요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일은 우리가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런 것 우리의 믿음 생활 아닙니다. 기도 생활도 우리가 원하는 것 다 몇 개 정해놓고 그거 이루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으로 끌어오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그 모습으로 보여주십니다. 낮에는 그 광야 가운데 거대한 구름 기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뜨거운 사막 가운데 그들을 만들어서 저들이 타 죽지 않게 하죠. 밤이 되면은 그 불 기둥이 저들 가운데 어둠을 밝히고 따뜻하게 해주며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이 구름기둥 불기둥의 의미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는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언제나 움직이는 겁니다. 진행하는 겁니다. 전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비게이션 하나 없이 광야에 40년 동안 행합니다만은 동으로 가야 될지 서로 가야 될지 저들은 알 수 없었지만 가장 중요한 인도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면서 저들이 따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저들을 책임지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그와 함께 할 것이고 그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언약이 그 구름기둥 불기둥에 나타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은 저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 이르는 땅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만 따라가게 되어진 목적한 약속된 하나님의 땅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구름기둥 불기둥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과연 그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들이 잠잠히 따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는 가운데 25년 전에 너무 힘들고 또 그 무거운 짐을 견디지 못하고 나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유학을 갈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분당 샘물교회 박은조 목사님과 교제를 하고 있었던 때죠. 그래서 목사님이 영국에서 유학 생활하셨는데 그 학교 런던 바이블 칼리지에 가고 싶었고, 그리고 또한 유학을 위한 준비, 또 이런 집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하나하나 도움을 받으면서 계획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일어나더니 새벽 기도회를 가기 전인데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다는 겁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확실하게 인도하기까지는 절대로 움직이지 말라, 절대로 움직이지 말라 2번이나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아내에게 말씀하시는 게 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한 꿈 별로 안 꾸다 꾸면 꼭 이루어지는 일이 많아서 저는 늘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깊이 생각했습니다. 처음부터 깊이 생각해 보면서 저의 계획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섬겼던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은혜가 막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께 놀라운 임재와 부흥을 주셔서 정말 많은 분들이 구름대와 같이 새벽을 깨어 나오기 시작하고 또한 교회 가운데 지역 모든 교회 연합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1년을 은혜 중에 목회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학교회를 부르셔서 이곳에 와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생각해보면 상상치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 인도하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또한 순간순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기 불기둥, 구름기둥은 우리 영광의 예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길이 없는 것 같은데 길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길이죠. 또한 우리들이 주님을 따라가면은 모를 것 같은데 주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지면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회복되고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나의 이지와 경험으로 가는 것이 아니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광야길을 주님과 함께 가는 자에게 그 길이 있고 그리고 또한 진리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정말 영광의 주님과 함께할 때 위대한 성공의 삶이 우리에게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 한 가지, 우리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를 놀랍게 받았던 기적의 사람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뮬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갑시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서가지도 맙시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맙시다. 빨리 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너무나 불안합니다. 위험이 가득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너무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이 어찌 세상이겠습니까? 경제인도 정치인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분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돈을 믿고 살겠습니까? 정치를 믿고 살겠습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하기를 기뻐하시고 이끄실 영원의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 어떻습니까? 남과 북은 분단되었고 국제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 있지만은 오늘 우리 나라와 민족이 이와 같이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앞서서 이끄실 영광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가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무학교회 이제 창립주일을 맞이하셨는데 우리 무학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며 주님을 닮아가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나가는 길을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무학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주님의 놀라우신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성화를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교회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